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존재와 참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영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들어도 때로는 새롭죠. 왜? 여러분의 정체성이 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다시 그 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되새겨주면 아멘. 이게 심중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들어도 늘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심중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생각 이전에 신체로 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뇌 안에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의식한 모든 것들이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죠. 그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몸은 바로 그 안에 육신의 세상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경험한 의식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반응하는 육신의 생각 감정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삶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지금도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어떤 분들 안에는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멍하니 말씀을 듣고 있죠. 그게 여러분 바른 반응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경계 없이 어떠한가 이렇게 듣는 사람 안에 심중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여기 앞에서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웃고 계세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뇌를 비우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라면 어떠한가 보자 이러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서 우리도 모르게 복잡해, 답답해, 괴로워, 복잡해, 혼란스러워, 미워, 걱정돼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연결되죠. 그게 실제 살아있는 내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붙들려 끌려다니고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예, 그 고통이 바로 진짜 참 생명이 아닌 거짓 생명에 내 혼의 존재가 붙들려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병들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시작은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거짓 생명을 나라고 여기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분리되는 일을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사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의 평강입니다. 평안과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의 말씀인데 고뇌하고 생각해도 자꾸 두려움이 올라오고 혼란이 올라오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괴를 놔야 되는 거예요. 괴를 놓고 아까 우리 재우 형제 얘기한 것처럼 올라오는 말씀 앞에 그냥 일치시켜야 돼요. 그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과정을 여러분 삶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 송기철 장로님이 2주 전에 생명의 숨결에서 성령의 내주로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존재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두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비오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영의 생명을 조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굉장히 광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해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명, 즉 육체의 생명을 나타낼 때는 비오스, 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영적 생명을 조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조에가 영생입니다. 이 조회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 비오스도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있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인 조회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먹을 때, 어떻게 받을 때 안다라는 건 그냥 어린아이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마음에 믿겨지는 상태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 된 상태고, 그게 영생의 상태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동력하면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고요. 천국 가서 죽고 나면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라 비오스로 영원히 사는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회를 누리는 상태가 영생을 가진 존재라고. 할렐루야.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혼으로서 의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할 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과 평강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게 아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라고. 이 예배 가운데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아까 찬양할 때, 지금 이 순간 여기 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째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과 교제할 자격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누는 걸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 순간 주님을 느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과 경배를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여러분의 혼의 묶임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이 끊어지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까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순서가 있고 사도신경 외우고 말씀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주님하고 연결된 걸 느끼는 순간 예배예요. 그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름부음 자체가 예배라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혼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혼의 묶임이 딱 끊어진 순간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찰나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지체분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겉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투부터 시작해서 뭐 중요해요. 나쁜 건 그걸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겉모습, 여러분의 어떤 직책, 여러분의 어떤 뛰어남, 탁월함,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저도 주님 안에 들어가 보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정말 깊은 곳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조회와 함께 있는 그 거듭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혼이 왔다 갔다 연약한데도 그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섞여 있는 걸 느껴요. 하나님 그걸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정죄하죠. 육신의 생각에, 야 너 어저께 어떠했는데, 네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네 심중에 올라오는 게 이런 건데, 별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생명 자체가 사랑이라고. 아멘. 그 사랑을 누리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오스의 생명만 남고 하나님 영이 떠날 때 그걸 이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우리의 영은 루아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기능하지 못한 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올라오는 건 환난과 공과 두려움과 괴로움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갔지만 지금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린 존재적 자인 혼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조회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존재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진짜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자예요. 다른 어떤 것에 만족함의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공감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님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만족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게 마음으로 믿겨져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 마음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아멘 그렇지 동의되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이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혼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때 살아있는 혼으로서 이 생명, 평강,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주님 뭐 하셨죠? 바로 다음날 안식하셨어요. 넌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찬양하자마자 막 여러분 눈물 날 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아가 지금 태국을 이제 한 달 반 무빙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어제 어쩌다가 시간이 나가지고요. 예아랑 한 3시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행복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아하고 에녹이가. 그러더니 얘들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뭐 10가지 20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태국 가기 전에 뭐든지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치찌개를 먹을까 막 이러더라고. 기껏해야 김치찌개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밥집에 갔어요. 초밥집에서 애들이 회전초밥 이렇게 도는데 뭘 먹을까 너무 만끽하더라고. 그걸 보는데 참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우리 예아가 한 말에서 참 인상 깊은 말이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날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웨이까지 걸어서 애녹이랑 손을 잡고 막 가는데 얘들아 너무 행복해?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야야 얘는 엄마가 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랬더니 100% 느껴진대요. 자기는. 애녹이는 그러니까 너무 느껴진다. 왜냐 지금 회전초밥 먹으러 가니까. 근데 이제 애녹이 말고 이제 예아가 좀 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요 우리 학교에서요 그 워싱턴 스쿨에서 1등상을 탔대요. 그게 무슨 1등상인가 봤더니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런 것들을 발언을 하다가 예아가 말한 게 되게 선생님이 볼 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1등을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엄마 친구들은 사랑해라고 엄마가 얘기해주고 아빠가 얘기해줄 때 아 사랑하는구나 라고 안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엄마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요 저는 이제 엄마가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심지어 나랑 같이 있지 않을 때도 엄마가 날 위해 희생해 주시는 것 자체가 사랑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한테 진짜 생명인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 자체가 진짜 날 사랑한다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 사랑을 느끼려고 할 때 어때요?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쭉 집중하잖아요. 지금 여기 없지만 새노래사랑교 옛날에 인성님 간사님이 이제 막 예수님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예언을 했어요.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원한대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귀에도 그리고 어떤 한 형제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엎드려지기 원하신대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청년들의 매력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심오한 음성을 못 알아듣더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음성을 듣지만 우리 성님 간사님이 이런 거 듣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진짜 그래요. 우리가 주님 누구야 범수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너무 듣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처음에 아이한테 엄마가 사랑해 사랑해 많이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실제로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듣는 건 너무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좀 더 계속 더 성숙해져 가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순간에도 그 안 보이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엄마가 아빠가 날 위해 일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날 위해 희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안 순간 이미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이건 더 깊은 신뢰죠. 더 깊은 사랑의 공감이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가 그 말을 하는데 얘는 나랑 떨어져 있어도 엄마가 사랑한다는 걸 알겠구나. 그래서 뭐 요즘에 태국에 납치가 요즘 유행이라 해가지고 특히 한국 어린애들을 많이 납치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얘한테 그랬죠. 야야, 엄마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엄마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렇잖아요. 저 죽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도 저는 함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고 하나님은 엄마는 시공간을 떨어져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언제나 선하셔.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래 태국 가서 납치된다 해도 이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심는다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 아이와 마지막이랑 무슨 얘기를 해주겠나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 우리 향한 마음 같은 거예요. 내가 너랑 언제나 함께 있어. 난 너에게 언제나 선해.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에 떨어져서 사랑으로 연결될 때도 있지만 연결되지 못해 주님과 분리되어 있을 것 같을 때 그때를 위해서 우리 심중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로 사랑한다. 아멘. 시공간을 뛰어넘어 난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아멘. 그래서 생명 자체를 인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고 우리에게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멘.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며 믿고 의지하는가, 그걸 신뢰하는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신뢰가 다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점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녹이는 아직은 엄마가 떨어져 있으면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느 순간 엄마 아빠 안 보이면 엄마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신뢰가 쌓인 거죠. 아멘.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점점 주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조건이 없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어디서 듣겠냐는 거예요. 아멘. 나도 그 존재적인 사랑을 너무 받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가 주님 안에서 발견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예은자매가 간증하면서 정말 사람에게 집착까지 할 정도로 자기를 보게 됐다고. 근데 주님의 사랑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골방으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생명을 느끼고 있다고요.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외적 소명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을 때 나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이 어디에 풀어지느냐? 우리의 심중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좀 딱딱하겠지만 우리 그림 하나 보면 좋겠어요. 심중이라는 걸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 잠언 4장 2절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이 뭐죠? 뭘까요? 심중이에요. 심중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 속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잠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외부의 자극이 막 와요. 그래서 뭐가 작동하죠? 뇌에서. 그래서 그 뇌에서 외부 자극들을 막 저장하죠. 뉴럴 네트워크에 저장해요. 그리고 다음 사진. 그러면 그게 에너지로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죠? 생각들이 올라오죠. 형상, 개념, 언어, 이미지 등으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로 감정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 몸의 생화학적 반응으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그다음 그 사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게 다음 사진. 이게 막 반복.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죠. 이 마음을 계속 이 생각과 감정 안에서 반복되어지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세상에서 표현하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되지 않는 영역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 만화 영화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나온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잠재의식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쌓여요. 근데 거기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디다? 심중이다.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중이고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장 오물들이 어디에서 올라오겠어요? 심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식되지도 않아. 아주 거대한 산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심중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사람은 뭐가 올라와요? 무가치함이 올라오고, 어둠이 올라오고, 우울함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온갖 생각들이 올라오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심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8절 외우신 분들도 있죠. 바로 이 심중에 하나님이 내가 임하겠다 말씀하세요. 이 심중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 정리하자면, 아까 뇌는 어디에 속했어요? 영과 혼과 몸 중에, 몸에 속했죠. 그러면 그 뇌의 생각과 감정은 몸이죠. 몸에서의 반응이죠. 그것이 더욱더 깊이 들어간 심중 자체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누가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몸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자, 띄어놔 주세요. 내 새 영을 어디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는데, 그러면서 어디에다가? 너희 마음 가운데에다가. 이게 심중이에요. 이 심중에 너희에게 있는 그 육신에게 있는 뭐를? 굳은 마음이 이 심중에 굳혀져 있죠. 이걸 제거하고 뭐 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믿음 체계가 있는 심중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또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심중으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몸이 통치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율례가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서 율례가 지켜지는 삶,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새 언약으로 지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심중에서 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혼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려 하면 과부하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탈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막 메말라져가. 온갖 헌신과 율법적인 헌신과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은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 있지? 누구지? 나는 왜 기쁨과 생명이 없지? 난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명이 안 올라오는 거야? 심중에 성령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임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심중이라는 거예요. 심중에 온갖 오물을 제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이곳이 바로 새 마음인 심중,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카르디아.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카르디아 심중이 바로 우리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상현 목사님 종종 얘기하셨잖아요. 나 오늘 밤엔 절대 치킨 안 먹어야지. 이게 표면 의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데 몰라 난 돼지야 그냥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욕구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재호 형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말씀에 찔린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의 통치함을 받을 때 되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뒤로 가서 더 보길 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마저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통치한다고 되어 있지 우리의 혼을 어거지로 통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혼에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반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뿅 하고 우리가 성화가 되게끔 하시지, 이 말은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나 태어날 때부터 아빠처럼 크고 힘도 세게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고 우리 애녹이가 물어요 진짜. 지금은 좀 덜 물어요. 이제 그 성장 과정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3살, 4살, 5, 6 될 때까지 묻더라고. 엄마 나 언제 요만큼 크는 거예요? 뭐 먹어야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성장 과정 자체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의 눈에 에녹이도 그러한데 여러분 어떠하겠냐면 하나님 눈에 아멘? 좌충우돌 넘어지지만 성장하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보다 내 새끼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양자인 저마저도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감격이 올라서 눈물이 터져요. 주님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 한 명 한 명은요 100명, 10,000명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이 지체들이 진짜 킹덤 워리어입니다. 이 축복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얼마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아멘. 저마저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귀에게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이 마귀의 말에서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중은요 여러분 보이는 심장이 심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어릴 때 여러분 머리로 막 습득해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봐요? 아니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우유 먹고 엄마 사랑해 말 들을 때 그 심장으로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 사랑도 똑같아요. 그때 어디 머리가 복잡해요. 심장이. 그래서 아기 때는요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으로 그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심장으로 느끼세요? 그렇죠? 말씀을 이 시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시대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슬러 가셔야 돼. 하나님 사랑을 심장으로 느끼세요. 아멘. 그냥 눈물이 나면 울어야 돼. 아멘.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야 돼. 그 눈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자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어떡한가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안식하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거듭남이 일어나 버려요. 말씀이 막 깨달음이 일어나요. 왜? 그때 내가 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놨더니 성령님이 올라와 버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중에 몸을 통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딱 다스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자동으로 그 생각 감정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안 올라올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 믿음이 올라올 때 있죠. 아멘.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몸에 통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몸의 심중을 통치하셔서 혼의 묶임이 끊어지면서 믿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의지적인 걸 존중한 거예요? 철저히 자유의지와 함께 의탁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 결코 지배적이거나 절대 주권적이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선생님 티칭하시고 모든 걸 변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중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냥 열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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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받으니까 생명이 올라오니까 막 할렐루야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게 괜히 집회 때 아멘 크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심중에서 너무 기뻐서 아멘 뭐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 돼버리잖아요. 이게 심중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계속적으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지금 근심 걱정 염려 어디 있어요? 이 말씀과 일치되어졌을 때 근심 걱정 염려 어디 있냐고.
근데 목사님 밖에 나가면 바로 근심 걱정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눈물도 있고 주님 앞에 애달픈 눈물도 올라오고 그 과정 중에 승리도 경험하고 좌절감도 오기도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주님은 여러분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저도 그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 확실히 점점 성화가 이루어진 건 맞아요. 이 청년 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도는 걸 멈추셔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머리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짓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중의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기가 뭘 의지해서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심장으로, 심중으로. 우리도 그걸 감각할 수 있다고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천국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말씀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그냥 여과 없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범수 형제가 진짜 천국을 누리는 참 좋은 밭이에요. 아멘. 다 빨아들여. 그냥 막 다 빨아들여. 그렇죠? 그래서 옆에 우리 유진 자매가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와, 너무 놀라웠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정말 너무 공허하고 외로워가지고 집에서 맨날 술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진짜요? 네. 네. 그렇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하나도 공허함이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확실히 거듭났죠. 우리 범수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인 조예가 당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범수 형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아멘이 되냐고. 아멘. 어쩌죠? 그래서 유진 자매가 목사님 가끔은 시기가 나요. 우리 범수 형제가 더 주님과 친밀하게 가는 것 같아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난으로 참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렇게 가슴 중심의 삶을 살고 이제 자아가 형성되면 이렇게 머리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상황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심중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는 자리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1초라도 1분이라도 계속 그것을 침노해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심중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게 혼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이 괜히 막 으쌰으쌰 우리 힘을 더 길러가지고 다른 상대보다 우리가 더 힘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가 합쳐지면은 뭔가 힘이 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기쁨으로 임하시냐는 거예요. 이 공회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으시겠냐고, 찬양 중에 얼마나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기 원하시겠냐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 후에 기름 부음 사역을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실 때, 다시 성령님이 어디를 통치하실 때? 다시 어디를 통치하실 때? 그렇죠. 우리의 혼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통치하신다고요? 우리의 몸 중에서도 어디? 심중을 터치하실 때, 통치하실 때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과 어둠의 모든 감정을 내 혼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붙들 수 없게끔 통치하신다. 그때 여러분 안에 믿겨지는 믿음과 은혜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 킹덤 빌더 스쿨 때 한 선생님이 한 분이 왜 우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처음으로 간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난 이런 걸 처음 경험해본다, 이런 감정 처음 해본다 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우는 거지 싶더래요. 그러고 귀가 안 들리셨는데 귀가 나와버리셨어요. 두 분이 귀가 나오셨어요.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20년간인가 귀에 이명이 있으시고 잘 안 들리셨는데 그 앞에 조언의 말이 그냥 선명하게 들리시더래요.
그 자리에서 치유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그냥 다 치유가 귀가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치유된 이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하심과 주의 임재에 있는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혼이 육신 생각 감정이 분리되면서 성령이 통치받은 거예요. 성령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이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얘가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 희생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사랑으로 일하고 있어. 여러분 성령님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성령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심중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라도 묵상해 본다면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 이 음성 들려올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우리 안에서 사랑한다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도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고 계시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세요. 이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믿겨지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을 통치할 때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혼은 그 종로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배워가기 시작해요. 지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숨 쉬어보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비오스의 생명으로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조회로서 그 루아우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운행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고 나는 주님과 하나이고 나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아멘. 한번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정말 그 미스터리라고 표현하셨죠. 잠잠히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무엇이냐? 혼의 구원의 과정인데 그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싸움이 혼의 구원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혼으로서 그리스도 안을 막 조금씩 계속 경험하다 보면 혼으로 이끌려 나갔다가 다시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그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이 바로 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죠. 다시 겉사람이 등장했다가 속사람이 또 뚫고 나오죠. 아까 우리 재호 형제 정말 정확히 얘기했어요. 분노하는 나, 이거 거짓자지 않나? 그리고 그걸 분리해서 주님께 나를 의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그냥 됐잖아요. 이게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계속 나오는 과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을 침노하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다? 약속이 뭐다? 부활이다.
부활의 몸이다. 이미 그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부활의 생명에 맞는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화해 보는데 예수님이 나고 나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표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가 막 찬양하더라고.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얼마나 이게 중요한 메시지냐고.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킹덤 라이트 처치 세워지기 전에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름 준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제 달란트 비유. 세상 3터 1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달란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재우 형제가 누구에게 했어요? 정말 원수 같은 직장 동료들, 원수같이 느껴지는 직장의 상사들. 그런데 말씀에 딱 보이기를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순간 그 말씀 앞에 순종했잖아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사람이 상사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 그 순간 하나님의 상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 알맞은 부활의 형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오실 때 이 세 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심중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심으십시오. 예, 여러분이 자충우돌하는 것 같아도 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이룬다면 여러분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낀 순간, 오늘 기도하면서 그 임재를 느낀 순간, 여러분 삶에 나아가서 분노가 올라왔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상태를 경험한 순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하는 자는 언젠가 정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기회로 삼는 자잖아요.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안 여기시죠?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는 게 기회인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왜 그게 슬픔입니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